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없는 인생, 줏대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말고 직접 꿈에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야야야 어떻게 해 라으라으라 그런 소리로 환상이나 또 음성이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어떤 판단을 할 때라든지 불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아니면은 무엇 음성이라도 들려주신다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텐데라는 말씀을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도 섬겼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분명히 십계명에 써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인생, 아무리 우리가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변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말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은혜로요? 만나와 같이 오늘 은혜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기적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살고요. 또한 그 생각날 때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긴 다음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또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해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들이 실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쓰여진 돌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말씀을 그치시고 큰 성으로 더 말씀하시지 않고 돌판에 써 주셨을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근처에 둬야 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돌판이 있어도 돌판을 잊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또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잊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항상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두며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이 생겨서 더 좋아지는 게 신앙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인생,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글을 써서 그 말씀이 레마되듯이 이 땅에 육신을 오듯이 돌판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쉐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잘한다는 것은요, 듣는 인생이에요. 기억하고 듣는 인생.
그 인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 지파의 사람들과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엄들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을 때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모세가 보니까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이 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큰 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써 그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정결함을 통해, 불은 정결함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것,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살리고 불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을 가까이 온 지파의 사람들과 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제 가까이 하지 마시고 떠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는가,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이 뭐였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 화목제를 드리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왔을 때는 그들은 내가 이제 죽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신다면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아내의 잔소리처럼, 남편의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 모습 가운데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자신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요,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죄 지은 거 알죠? 이렇게 삿대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에게 간절히 원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세 당신이 잘 듣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들을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성 가서. 그래서 어떻게 전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요나가 이 성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고 다닌 게 아닐 거예요. 요나가 원한 것은 이 성 빨리 망해라, 우리를 핍박한 나라니까 빨리 망해라. 그래서 사람 없는 곳, 또 작은 소리로 니느웨 망한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한다, 아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외진곳 가서 전했던 요나의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 아래서부터 윗사람, 왕까지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고, 짐승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했지만 그들은 벌써 들을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그 기도가 옳다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요, 기도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듣기 어려운 기도를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고 자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있잖아요. 자녀가 한 말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을 얼만큼 시원하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뭐 해줘, 뭐 하기 싫어 하는 자기 원하는 것들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말이 다 옳도다.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릴 때는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수준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받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리고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써 매일매일 삶에 변덕스러운 마음, 또 내가 원하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말씀을 지킨 장소는 어디입니까? 30절에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는 바로 먼 곳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장소가 아니고 삶의 처소라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 모습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주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까지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시는 분.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루느니. 이제 이 말씀을요,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모세에게 내 곁에 서서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교회에서의 리더, 또한 내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행하기 전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같이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너희 가정과 또한 내 주변에게 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곁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곁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장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절대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종종 착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이 착각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오늘 또 이런 말씀인데 어떤 거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은 그때 내 환경에 맞춰서 주어진 환경의 말씀이라면, 오늘 새롭게 나에게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오랫동안 보지 않은 분들이면 자꾸 신앙이 헷갈려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준이 막 틀려져요.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언약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만을 바라고 사는 세대가 아니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민수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인 것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